2020년 8월 24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빚진 인생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주어진 빚은 죄의 빚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상이 물려준 죄의 빚으로 인해 슬프게도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빚을 갚기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우리는 나를 죄의 빚에서 해방시키시고 복음을 주셔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사랑의 빚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사랑의 빚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차피 빚진 자들이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빚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서로 빚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오늘 8절의 율법은 넓게는 인간관계에 속하는 포괄적인
모든 율법 조항들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사랑하고 임무를 완성하며, 나를 대하듯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실현하는 존재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에 머물러 그것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일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사랑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부지런히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잠에서 깰 때로 표현합니다. 잠을 자다가 깨듯 예수님을 맞이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임박성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표현합니다. 밤은 타락하고 악한 시대를 말하고 낮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낮의 때 적절한 옷, 즉 빛의 갑옷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물러서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방탕하지 않고 술을 멀리하며 음란과 호색을 피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은 과감하게 무엇이든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완전히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기본이 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순종 등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알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